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섯째 나팔 심판 황충의 재앙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던 어렸을 적에 가을 추수가 가까우면 메뚜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녘에 논두렁을 달려가다 보면 날아올라 논두렁을 지나가는 메뚜기가 달리는 제 뺨에 부딪혔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 농촌에서 자란 제 어린 기억에는 메뚜기가 해롭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메뚜기는 지구 곳곳에서는 아직도 수천 마리에서 심지어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농경지를 공격하여 다 갉아먹어 황폐화시키는 큰 재앙으로 작용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펄벅의 대지에도 메뚜기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이 대지라는 소설을 1937년에 흑백 영화로 만들었는데 영화의 후반부에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람을 타고 먼 하늘에서부터 검은 구름처럼 엄청난 날개소리와 함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주인공 왕농의 밭을 공격을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일단 내려앉기만 하면 그 밭은 겨울밭처럼 벌거숭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메뚜기 떼는 새카맣게 왕릉의 밭에 내려앉아 곡식을 갉아먹습니다. 영화에서 곡식을 갉아먹는 메뚜기 모습 마치 병정들 같았습니다. 왕릉은 일꾼들과 함께 밭 주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놓아 메뚜기를 태워 죽이거나 도리깨를 휘둘러 때려잡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다행히 왕릉의 밭에서 가장 풍작이 된 밭은 피해를 모면했기 때문에 왕농에게는 메뚜기 떼와 싸운 보람이 있었다고 소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남 해남 지역에서 수십억 마리 메뚜기 떼가 습격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황충 재앙이 몇 번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섯째 나팔 심판인 황충 곧 메뚜기의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나 아니면 사탄의 대변자격인 악한 천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 황충들의 왕, 곧 무저갱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11절에 있는 그 무저갱의 사자가 이 별과 동일하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저갱의 열쇠가 그 악한 천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 그 권세는 궁극적으로는 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째 나팔 심판을 주관하신 분은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영역조차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치고 폭력이 팽배하고 악이 횡행하는 세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역조차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이루고 계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 무저갱은 길을 잴 수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 뚫린 통로 밑에 깊은 지하 세계인 무저갱이 있는 것을 저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세계에는 악한 영들이 갇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저갱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감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악한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구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9장 28절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재앙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9장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장면은 마치 큰 활화산 구멍에서 엄청난 연기가 하늘 위로 올라온 것을 연상케 합니다. 이 연기는 불길한 심판을 예고하는 연기입니다. 이어서 해와 공기가 구멍의 연기에 의하여 어두워졌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어둠이 임한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의 특징을 묘사합니다. 구약성경 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엘서에서는 해가 어두워진 것을 심판의 징조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요엘서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요엘 2장 10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런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왔다고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연기로부터 황충, 곧 메뚜기가 쏟아져 올라오는 모양은 활화산에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날아 올라오는 모양과 흡사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에 기록된 애굽에 임했던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요엘 1장 4절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황충 곧 메뚜기는 유별나게 떼지어 다니며 들판과 나무를 갉아먹어 황폐화시키는 곤충류입니다. 근동에서 발생하는 셀 수 없는 메뚜기 떼는 매년 봄바람에 의해 아라비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며 바다에 빠져 죽을 때까지 보다 더 북쪽 지방으로 이주하여 그 지방을 황폐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황충으로 묘사된 존재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곤충이 아닙니다. 이 황충들은 사실은 마귀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받은 것처럼 권세가 황충에게 주어졌다고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이 전갈들의 권세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악한 권세이고 마귀적인 권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에게 전갈 같은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충에게 땅의 풀이나 땅에 푸른 것을 해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황충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충 곧 메뚜기는 원래 공격해야 할 풀이나 푸른 것을 공격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참 신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인침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만 황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신자들이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이 황충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나팔 재앙에서 출애굽의 재앙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구별이 된 것처럼 이 나팔 재앙에서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나팔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이 황충들은 누구를 죽이도록 허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황충은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 5달은 비교적 긴 고통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황충의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전갈에 괴롭게 함과 같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갈의 꼬리에서 발하는 독침은 무척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침의 반응은 아주 깊고 심하고 넓게 퍼지는 통증을 동반하고, 그리고 쏘인 데가 붓고 심지어는 숨이 제한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감각의 이상이 생기고 피부가 따끔거리는 감각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전갈의 독침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는 고통은 이 전갈의 독침처럼 엄청나게 끔찍하고 죽음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날에 그 황충이 전갈처럼 쏘는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도 못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고 싶지만 죽음이 사람들로부터 도망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충에 가공할 만한 위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박해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나팔 심판의 고통은 과연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마지막 때 참된 믿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따라서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을 당해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출애굽 재앙을 당했을 때 애굽 왕 바로의 반응처럼 완고해져서 절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더 완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엄청난 비극이 아닙니까? 황충의 모양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과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엘서 2장에 보면 1장에서 말한 황충의 재앙처럼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그 황충 같은 군대의 모양은 말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엘 2장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리고 황충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을 썼다고 요한은 증거하는데 이는 악한 황충이 악한 사람들을 공격함으로 이루는 하나님의 심판에서의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얼굴을 사람의 얼굴 같다고 요한은 증거를 합니다. 이는 이 가공할 황충은 힘은 짐승과 같은 힘을 지녔지만 사람처럼 지성을 가진 악한 마귀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황충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황충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는 요엘 1장 6절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이방 군대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요엘 1장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는 이 사자 같다는 것은 사자의 이빨 같다는 것은 그 황충이 힘이 가공만 하고 또한 탐욕스럽게 악한 세상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상징합니다. 9절에 이 황충은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는 갑옷을 입은 군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날개들 소리는 병거의 소리,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요엘 2장 5절에서 말이나 기병이 내는 소리에 대한 묘사를 연상케 합니다. 요엘 2장 5절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 황충이란 침략군은 마지막 때에 가공할 만한 힘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주는 마귀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황충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 역시 황충의 두렵고 마귀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 심판은 극도로 고통을 주는 위협적인 실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황충대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황충들은 그들에게 왕이 있다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 왕은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이 무저갱의 사자는 사탄 자신이거나 사탄의 강력한 대변자인 악한 천사로 보입니다. 이 왕은 황충처럼 보이는 귀신들을 복종시키는 악한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본문 말하고 있는데, 이 아바돈이란 말은 멸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스올, 죽음과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악한 천사가 다스리는 귀신들의 무리들은 결국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과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끝으로 12절에서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신 후에 일어나는 나팔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재앙들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심판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악한 자의 유혹을 경험하며 전쟁과 기근을 경험하고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것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째 인이 떼어진 후에 일어나는 천체가 흔들릴 심판과 7째 인이 떼어난 후에 일어나는 7 나팔 심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박해서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살펴본 4가지 나팔 심판이나 오늘 살펴본 5째 나팔 심판은 저희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닌지요. 그 이유는 오늘 증거된 그 최후의 심판이 너무나 극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째 나팔 심판, 황충의 재앙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이마에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된 신자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참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이 여러 가지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전쟁, 기근과 같은 지진 같은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함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주님께서 우리 신실한 신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화면에 올라와 있는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신자들은 마지막 때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깨어있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집 사람들, 곧 주님의 교회 가족 구성원들, 형제 자매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곧 섬기는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한다면 무엇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인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와 전도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평안할 때나 요즘 같은 전염병에 재앙에 떠나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곧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하며 교회 밖으로는 선교와 전도의 일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종,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이 재앙을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위로하며 교회 밖으로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을 계속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깨어있는 종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모두 준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를, 서로 섬기기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기를 결단하여 저희 소망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우리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항상 건강하고 또한 항상 안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서로 사랑을,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을 한 주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